오늘 전도서 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 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나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끝을 변화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혼인집보다 낫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을 다시 한번 비교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의 전혀 다른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를 만나니까 그 사람한테는 책망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은 노래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관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하면 저가 온전하여질 것인가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어떤 온전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인도 우매한 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지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 부르고 하하호호 웃는다는 거예요. 6절에 따르면 이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가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를 밑에 땔감으로 놓고 솥을 위에 얹으면 아마 타닥타닥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나나 봐요. 그렇게 타닥타닥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는 잠시 귀는 만족시켜요. 그러나 허무하다는 거죠. 예, 요즘에 불멍한다 그러고 이 장작 태우는 소리 음원으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소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너의 귀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것으로 너의 영혼이 사는 건 아니야. 전도자는 좀 가혹하게 들릴지라도 지혜자에게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지혜자의 책망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사시는 분들과 뭐가 다른가를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 관계 가운데 어떤 책망을 듣기도 하죠. 여러 가지 서적이나 아니면 뭐 좋은 어떤 강연을 통하여 수정돼야 될 상황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위력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칭찬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어디에 가서 강연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펼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침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나는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 그 가시나무 타는 소리를 즐거워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말씀의 지혜로부터 생명을 듣기 원하는 자인가? 그래서 좀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담겨 있는 지혜의 책망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 타는 웃음소리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지혜를 기뻐한 자들은 결국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오늘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시나무 타는 웃음소리에 유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제 마음을 두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하시고 책망하여 주옵소서. 제가 고치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치겠나이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내적 치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중요한 자세가 그거예요. 주님, 제가 고침받기 원하나이다. 너무나 중요한 태도거든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10절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과거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앞을 보고 나아가는 자인가? 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라고 말해요. 전도자는 이 지혜조차 현실의 압박과 어떤 유혹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에 어떤 압력이 있는 거죠. 혹은 타협하게 하는 어떤 부패한 유혹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지혜자가 판단이 흐려집니다. 아무리 명철해도요, 그러한 유혹을 받아서 잘못 흔들리면 그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혜자다, 내가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는 지혜자다, 라고 자기 존재 자체를 완전히 정의 내리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지혜자인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매자인 것 같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항상 잠언 4장 23절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마음은 본성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거듭난 속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분명히 지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때로는 지혜로우다, 또 우매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이 지켜지기를 언제나 간구해야 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삶의 방향성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시작보다 끝이 나을까요? 아무리 시작이 창대해도요,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옥토에 포도나무를 심어도요,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심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나무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끝에 가서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 시작의 창대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믿음에 있어서의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해서 끝을 이야기해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에 가서 그 마음이 흐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 왜 처음에는 창대했지만 끝이 흐지부지 되는가에 대해서요. 한 가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신앙 안에서 뭐 가르치는 위치에도 서고 역할을 담당하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의가 강해지고 결국 끝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은요. 시작보다 일의 끝이 중요하다. 인내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보십시오. 가상칠언이라는 게 7번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도 이야기됩니다. 인내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내하신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으며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쁨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완전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온 세계를 마지막에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시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완성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불완전함을 계속 경험하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게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근거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뿌리를 두면 그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 뿌리를 두었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내 앞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연합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는 마음이 생깁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9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화를 내고 이 노를 바라는 것도요, 결국 인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높은 레벨이에요. 인내의 높은 레벨이에요. 사람이 노가 다스려지지 않아요. 화내는 게 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화를 내야 될 때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 안에서 다스려지는 화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의 노는요, 파괴적인 노를 의미합니다. 남도 망치고 나도 망치는 노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감정은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급한 마음으로 바라는 노는요, 다 파괴하는 노예요. 급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앞에 가져가지 않고 내 안에 본성에서 막 노가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는요, 망쳐요. 자기 자신도 망쳐요. 이러한 노는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비성경적인 노, 급한 마음으로 내는 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 않고 쏟아내서 다 망쳐버리는 이러한 노는요,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누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지혜자는 이 분노를 참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능력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물음이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은 게 왜 그래?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옛날이 더 낫잖아. 그때 좋았잖아. 전도자가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이런 습성이 있대요. 과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향수를 갖는 우매함이 있대요. 이거 분명히 있거든요. 아, 과거에는 정말 좋았어. 아, 이때를 생각하니까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때 너무 좋았어.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사람이 갖는 이런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향수나 왜곡된 인식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나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의 영이요, 과거를 미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과거의 은혜만을 붙들고 산다면 이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신앙 안에서의 전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요, 과거보다는 현재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승리해요. 나중에는 잘할 거야. 어떤 미래적인 꿈만 꾸거나 혹은 과거에는 잘했어. 과거가 더 좋았어. 라고 계속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인내는요, 오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선물입니다. 앞에요. 우리 앞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미래적인 것만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서 중심을 잡아주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현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지혜를 줍니다. 아,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내가 오늘 나와 여기 함께 계시는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해야겠구나. 나의 오늘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소중한 미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참으사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래적인 것만을 바라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 미래는 오늘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적인 현실 감각이 잘 나타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어려운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다 심판받을 것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한 서신서이기도 해요.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읽고 나누고 그것으로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얻는 결론은요, 미래에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학자들에 따르면 아침에 그들이 모여서 요한계시록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모여서 그들이 떼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하냐면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그 한날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과 연합하라.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순종하라. 지금 여기에서 너는 나와 함께 너의 삶을 살라. 이게 축적되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매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마지막을 알지 못하오나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디이며 어떠한 열매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아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현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복하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본성의 급함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언제나 주님과 연합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삶, 오늘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